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기, 우리가 한 해가 이제 2017년도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제 마감하면서 저는 오늘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창조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라고 말합니다. 자연이라고 말 안 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교회입니다. 은혜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하늘의 만나처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 번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영원한 복음의 대표를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귀한 그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시간을 만드시는데 빛을 만들고 낮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완전히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날이 욤이란 말입니다. 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욤이란 말이 24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 대략 한 60년도 또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달력을 만들면서 24시간이라고 말을 한 거지.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랄지 이쪽에서는 하루가 14시간이기도 했고요. 13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 욤이란 말에 꽂힐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깊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깊은 시간이죠.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 속에 깊은 시간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근원 또는 종합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은혜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은혜를 우리 현실에서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예정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는 세상 창조 이전에 천당 가게 만들고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건 힌두교에서나 이야기하는 운명론이지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됩니다. 예정 복음입니다. 과거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 바울은 그 예정 복음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제한된 존재이고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와 세계를 알도록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정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여기에서 이른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배후에는 예정복음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현재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출바벨론 전통입니다. 우리 1년 동안 내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반드시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을 줍니다. 이 새 언약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오순절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의 복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사망으로서 저주로서의 죄의 현실이 거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받는 큰 축복이 내가 하던 비즈니스가 잘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말합니다. 너가 왜 죽느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이 죽음은 저주가 됩니다. 저주로서의 죽음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저주로서의 죽음을 걷어냅니다. 자연사로서의 축복된 죽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저주로서의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120살이라고 하는 자연사로서의 축복한 죽음이 있어요. 거쳐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고 오는 가장 큰 축복이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됩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저주로서 사망의 죽음이 거치는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서 저주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생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쫓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구나. 이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승천의 의미입니다. 이거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이 새 언약의 복음. 이것이 은혜의 나라인 교회 속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때 장차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은혜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 잘 이해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삼층천을 체험하고 장차 미래가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했던 분들의 기록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삼층천을 체험한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은혜들을 체험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성경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깨달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죄된 이성이나 상식 가지고는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한 10년 목회하니까 제 집사람이 와서 당신 왜 매달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떠나야 되겠다. 본전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떠나서 한 10년 교류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저도 했던 말 100번, 200번 계속 반복해야 되겠구나. 저도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십 번 반복해도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했던 말 또 반복하면 우리 목사님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으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이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미래 속에서 현재와 과거를 봅니다. 굉장히 심오하죠.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를 먼저 보았으니까 그 쪽에서 내 현재와 내 과거를 본 거죠. 이게 신비한 거죠. 여러분, 내가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 김정일 성도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다 울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 주는구나. 제가 특별히 은혜를 받는 건 김정일 성도님을 살리는 거는 정구미 성도님을 살려내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렇게 나누게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 가졌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아브라함의 별명이 열방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복을 나누게 하는구나. 그게 참 이제 감격스러운 거죠. 만약 우리 김정일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1년 후에, 앞으로 6개월 후에 말끔하게 낫는다는 걸 미리 안다면 지금 크게 염려할 거 없겠죠. 지금 하나의 과정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디스플리닝 연단을 통해 가지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가고 이런 내가
아브라함처럼 연단의 과정에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절망을 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요한처럼 성경의 바울처럼 미래를 보고 오늘 현재를 이야기할 만한 이 영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영적 각성이 많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성경은 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365일 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365일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죄된 현실 때문에 그래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을 합니다. 언제면 참 깨닫겠느냐. 언제면 역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우리 에스겔 오늘 47장에 보면은 물이 흘러나오고 이 에스겔 성전에서 넘쳐나면서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생명을 살려냅니다. 이 마지막 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늘에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거기에 다시 통합이 되지만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은혜의 나라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신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무슨 목사님이 무슨 머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은혜의 나라에서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친교를 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성별된 자로 다 자기가 주어진 쪽에서 같이 합력하여서 섬기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높낮이를 만든 사람은 발람주의자들입니다. 발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안수집사 가운데에 이제 발람의 이름으로 오는 니콜라가 있잖아요. 이 니콜라는 뭐냐면 지배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체제로 만드는 자들. 발람주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로 항상 신령한 하늘의 교회에 있대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에 만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위계 질서는 없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리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 생명의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사해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고쳐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물, 말씀의 능력이 내처럼 흘러서서 사해까지 들어가서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예정의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고 새 언약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복음을 알게 되면 증거하게 됩니다. 벅차오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지 못합니다. 이걸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을 가르쳐서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열심히 CD 테이프를 보내주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마지막 끝까지 사회 지역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열매가 나오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가 있고 쭉 나오는데 재미있는 말은 뭐냐 하면 막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 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막지 못한다. 프리베일링 한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성령의 첫 열매의 증거로 지금 우리 김정혜 성도님이 그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게 되면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김정혜 성도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사역의 증언자로 쓰시겠구나 앞으로 그런 귀하게 쓰임을 받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수를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분이 하는 증거를 통해서 생명을 새롭게 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혔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치유하고 하고 그렇다. 생명나무가 나타나요. 우리 구약에도 생명나무가 있죠.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막아놓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죄는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거짓의 압이다. 거짓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살지만 그거 굉장히 위험한 문화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은 하지 마라. 정직하라 이야기죠. 거짓은 사탄의 앱이다.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거짓말하게 합니다. 위증하게 합니다. 뱀의 거짓된 말 때문에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사망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들이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았다면 영원한 저주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라 그러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거 저주죠. 만약에 너 지금 아픈 상태로 영원히 살라 그러면 그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너 영원히 그렇게 살 거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막아버립니다.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열어놓습니다. 이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는 그 생명나무를 오늘 이 교회에다가 하늘의 만나처럼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대단히 심각한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성만찬 제단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여기 들어와서 먹을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특별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생명나무가 열리기 시작하고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늘에서 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온갖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3년 반 동안 여기 와서 목회를 다시 시작합니다마는 제가 이 교회를 볼 때는 전부 다 기적입니다. 자그마한 숫자들을 데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거 어떻게 생존이나 할까? 이거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쪽에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만들어 가셨던 그 기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꿈,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런 비전을 보고 살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시는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생명나무에 열리는 그 충만한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가게 하시는가? 그 축복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킬 줄 알고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거짓된 길로 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독일 사람 가운데 위대한 아주 문학한 사람이 계시죠. 괴테라고 하는 분인데 이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영혼을 마귀에게 팝니다. 그래서 대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그런 스토리를 그려놓는 게 파우스트의 그 스토리인데 결국은 자기 영혼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음행에 팔아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결국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결국 괴테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재미있는 게 마귀하고 약속하면서 마귀가 그런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거 다 주마. 돈, 권력,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주는데 단 너 입에서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말이 나오면 그때 나는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마지막이 그래도 주인공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가지고 죽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유망하고 젊은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9개의 병에는 꿀물이 있고 1개의 병에는 독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10개의 병 가운데 하나만 마시면 많은 돈을 주겠다. 너가 원하는 돈 다 주겠다. 마실래?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9개는 꿀물이고 하나가 독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마셔보자. 마셔봤더니 안 죽었거든요. 신이 나가지고 내가 안 죽었다.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마귀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큰 돈을 줍니다. 언제든지 목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 병 10가지 중에 9병이 남았으니까 하나 골라서 잡수시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너가 안 죽으면 내가 돈을 원하는 대로 주마. 이 돈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땀을 흘려서 번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들은 땀을 흘립니다. 그죠?
그 땀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물질의 삶에 같이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을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 상별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뭐 공돈 생긴 거니까 이 돈으로 가서 노름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마약하고. 돈 떨어질 때마다 마귀 찾아와가지고 한 병씩 먹고 또 안 죽으면 야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또 원하는 대로 돈을 가지고 와서 또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병 2개가 남았어요. 찾아옵니다. 내가 저 중에 하나만 제대로 먹으면 떼돈을 벌어서 그동안 내 다 탕진해버린 거 빚으로 날린 거 다 갚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 병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넌 졌다. 이 사람은 마귀가 주는 돈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탕진했고 마약을 했고 온몸이 다 망그러진 삶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9개의 열병의 물에는 독이 든 물은 하나도 없다. 너 욕심이, 거짓이, 이게 기복신앙이죠. 이게 주술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 주술신앙, 마술신앙이라고 하는 것 거짓말로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인격이 없잖아요. 우리 딸아이가 아픕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서 큰 수술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저께. 다들 염려합니다. 많이 아파요. 아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고쳐주면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픈 게 인격적인 거다. 너 건강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너 아픔 속에 응급실에 들어가서 참 위험하게 수술을 잘 끝냈지만 자기 관리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인격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여기 이걸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계약에 대해서 인격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영원한 복음의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나의 인격적인 결단과 나의 인격적인 책임성과 이런 게 없다가 보니까 결국은 빗나가 버리는 거죠. 복음에 붙들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금의 말하면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요. 터키 쪽입니다. 고린도 터키 쪽으로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 7교회에다가 준 복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 준 책이에요. 교회에 준 책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놓은 교회가 될 거다.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능력이 없이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넘치게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내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만 사모하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하는 하늘의 만나가 부어지고 생명나무에 열린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리 없다.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2장에 가게 되면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건 뭔가? 창세기 2장 15절에 가게 되면 cultivating, 경작하는 거예요. 다스림은 경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군림하고 위계질서로 이게 아니라 cultivating, 돌볼 줄 알고 경작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다스림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스림이 타락하면 cultivating, 돌보기 시작하고 케어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이 다스림은 억압하는 것. 니콜라 발람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위계질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타락이죠. 이런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왕의 다스림은 cultivating,
경작과 돌봄을 같이 가졌던 사람들. 그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다스립니까? 돌볼 줄 아는 사람들, 경작할 줄 아는 사람들, 디아코니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종래에 가서는 교회도 다스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다 가서 다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다 교인들이 아멘 하는데, 여러분 다스림은 섬김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경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섬기게 합니다. 성령을 섬기게 하고 내 귀가 트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계시된 분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모든 성경책의 그 부분은 빨간 줄로 여러분 이 목숨을 걸어놓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1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들고 누구는 천당 가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만 죄를 지으면 3대째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게 새 언약의 복음에서 거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치는데,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이 죄와 저주를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회합니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철회하는데, 내가 더 이상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판에 부어질 때,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판에 열어와서 내 편견과 나의 좁은 생각들을 열어놓고, 성령이 내 마음판에 들어와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고, 여기에서부터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메누아의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들이 흘렸던 눈물들, 여러분들이 흘렸던 땀방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삶을 한다는 것은 섬길 줄 아는 거고, 경작할 줄 아는 거고, 돌볼 줄 아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흘렸던 땀들, 그 모든 수고스러움을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땀방울을 닦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백성으로 보물처럼 우리를 인쳐주는 걸 가리켜서 메누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궁휼, 형통, 그리고 메누하, 영원한 안식.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메누하, 그 하나님의 안식, 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는 오늘도 끊임없이 성소에서 우리들의 제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어갈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과 더불어 수고한 땀방울을 닦아주시고 고생했던 모든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모든 시간들을 닦아내 주시는 그 위로가 이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특별히 우리 정구미 성도님하고 김정혜 성도님, 그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메누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이 교회의 마지막까지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저주들을 거쳐내 주시고,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생명의 나무의 실과들을 오늘 우리에게 따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의 복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게 하고, 이 좋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에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섬기며 돌보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